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이제 의사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과에 대하여 이렇게 좀 다 알게 되죠. 이과 저과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정신과 영역에 다중인격 장애라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해리 장애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우리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린 어려서부터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이 만들어져서 대부분 어린 나이에 그저 한 7, 8살 내에 대부분의 인격들은 다 기둥이 세워지게 되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에 아이들의 믿음도 아이들의 인격도 그때 대부분이 기둥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하고 이 나이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삶을 훈련시키도록 아이에게 만들어준다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격이 남을 배려하는 인격, 용서하는 인격, 사랑하는 인격, 섬기는 인격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들은 일평생을 그 안에서,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그저 교육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교육을 해요. 너 학교 안 가? 아니 학교 가라고 그러지. 야 학교 가. 그러지 왜 안 가라고 합니까? 너 밥 안 먹어? 아니 얘야 밥 먹어라 해야지 왜 밥 안 먹느냐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서부터 시작하여 다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훈련들을 귀하게 시키면 아이들이 잘 자라날 텐데 함부로 얘기를 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웁니다. 야, 네 아버지가 어땠는 줄 아니? 아니 그 어린 애들 그리고 또 한참 사춘기인 애들에게 네 아버지가 젊어서 말이야 나를 이렇게 구박했고 할머니가 날 이렇게 구박했고 네 아버지 여자가 얼마는 줄 여자가 몇 명인 줄 아니? 야, 저 여자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겠고 울고불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요. 내가 어른이 되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또 엄마에 대해 넌 꼭 네 엄마 닮았냐? 네 엄마는 말이 어땠는 줄 아니? 아니 이래가면서 서로들 싸움질들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가운데 애들이 자라나니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고통스러운 평생을 살아가도록 애들을 그렇게 배려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저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어요. 중앙감리교회,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할아버님하고 거기서도 또 살게 되었어요. 서울에요. 거기가 종로 몇 가지 잘 좀 기억은 안 납니다. 중앙교회 꽤 큰 교회죠 지금은요. 거기 있을 때에도 그 앞에 거지가 살았어요. 교회를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채양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서 거지들이 모여서 사는데 할아버님은 절대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거지가 교회 문 앞에 바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 저 문밖에 아니라 교회 들어오는 바로 거기요. 이 성전 들어오는 거기에 이렇게 비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들은 거지들이 잔뜩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 지금도 생각나요. 한 거지는 다리를 절고 또 한 거지는 건강한데요. 둘이 그렇게 품바품바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아무도 없어도 둘이 아마 기분이 좀 다운될 때면은 그렇게들 막 둘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비가 오는 날이고 또 거지들이 밖에 나가 얻어먹지 못하는 날은 할아버지가 부엌에다 대고 야 저분들 식사 좀 해다 드려라. 그러면 일하는 분이 막 중얼거리면서 밥 이만큼에다 좀 덮어다 드려. 그럼 거기다 김치를 올려 드리면은 갖다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는데 꼭 저를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꼭 저를 데려가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은 가서 그 거지들을 먹이는 것을 늘 봤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장을 보고 오다가 저 사람들 갖다 드려라.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고 나중에는 먼저 가서 띄워다 주면은 지금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6살, 5살 때 얘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복 많이 받아라 하던 그 거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복 많이 받아라. 할아버님은 늘 저에게 그것을 시키셨어요. 때로는 추운 겨울에 할아버님은 장갑을 이렇게 털루다 된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이렇게 아주 빼짝 마른 손으로 먹을 걸 달라고 하시는데 그 장갑을 할아버님이 가만히 끼워드렸던 그런 기억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자라났던 그 기억이 얼마나 나는지요. 제 동생의 친구가 캐톨릭을 믿는 친구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저에게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아, 그러세요, 성도님? 모르겠더군요. 저 목사님 동생 친구 여기 모르시겠어요? 하는데 어슴푸레하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오빠가 목사님이 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대학생 때 막 춥다고 하고 들어와서 야 저리 비켜, 니들 저리 비켜 하더니 그 난로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쬐고 따뜻한 방에 가서 추워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더래요. 그래서 오빠
왜 그 옷을 왜 안 입고 왔어요? 아예 어떤 놈이 저기서 떨어서 그냥 벗어주고 왔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어 저에게 꼭 한번 오빠를 보러 왔다고 하며 이제는 많이들 나이 먹은 얼굴을 하고 올라왔더군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심어진 그런 믿음들이 이 안에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혼합되어 제 인격이 되었고요. 물론 잘못된 비뚤어진 것들도 보면서 제 인격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렇게 저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제 인격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작은 인격들이, 이 작은 인격들이 여러 인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남을 때려서 파는, 죽여버리고 싶고 저 원수를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경인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에 저기다가 돌을 갖다 놔봐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차들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걸 구경해야지 하고 돌을 갖다가 놨던 적도 있어요. 우리 제 친구인, 어릴 때 친구인 지금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래돼서 괜찮을 거예요. 동섭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땐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빽 하더니 나와가지고 돌을 쳐버리더군요. 그랬던 그런 아주 잘못된 비뚤어진 인격도 제 안에 자라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다중인격, 무서운 인격입니다. 다른 인격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또 막 다 죽여버리고 때려버리고 남의 거 다 뺏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 막 다 잡아다가 밑에 지하실에다 감금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는 있죠. 이런 욕구, 갈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게 인격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격을 제쳐버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전혀 딴 사람이 되어 딴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18명, 21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남의 인격이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들 몰라요. 내가 그걸 했는지도 몰라요. 내 인격으로 돌아오면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다중인격. 우리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우리들 자라날 때는 이런 이중인격 같으니,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는 두 가지 인격이 있어. 악한 인격과 네 지금 인격과. 이중인격자라고 하면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는 아주 좋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치료해주고 또 그냥 치료해주고 불쌍히 어쩔 줄 모르며 아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마을에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밤만 되면은 흉악범이 나타났어요. 하이드라고 사람들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죽이고 약탈하고 여자를 능욕하고 무서운 폭력이 밤마다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다 지키며, 과연 누가 그러냐, 이걸 잡자 하고 몽둥이를 들고 밤을 새가며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어떠한 한 인물이 어떤 집을 겨냥해서 이제 또 죽이는 살인과 폭력과 강간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썼어요. 이제 들어가 죽이려 하고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가 바로 그 강도를 잡았습니다. 흉악한
전대 미문의 악한 자를 잡았습니다. 결박을 하고 그 가면을 뜯어버렸을 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 가면 뒤에는 지킬 박사의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그토록 존경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다. 저건 맞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남을 배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면 남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그 자식을 내가 그냥 놔도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버리셔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었어요. 저 말고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존경만 받을 만한 그 인격 뒤에는 음흉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식으로 다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요. 또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아주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박 목사님 하던 설교 아닌데, 저런 설교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죄 짓고 다니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당신들 이러면 되냐, 그 설교하다가 오늘은 왜 저러지?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잘 섬기던 분이 다른 교회로 갔대요. 말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거의 정착 대부분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정착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분이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제가 그 일꾼이 가서 정말 안 됐다. 이거 왜 갔는지 혹시 아느냐 했더니 그 답을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보니까 3년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더래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소리를 어저께 들었어요. 어제. 안 되겠다, 이젠 좀 달래야겠다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얘기들이라는 거죠. 내 얘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얘기였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막 아주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내가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 던져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버리고 나는 거지가 되어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나도 냄새가 나고, 이만하면 됐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나쁜 머리로 막 죽어라고 공부하고 그냥 겨우 끄트머리에 따라가가지고 의사 된 것, 내 자랑인데 다 찢어버렸어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가운 입어본 적도 없고 수술해 본 적도 없어요. 병원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다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나오면서도 칼같이 가정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길 오는데, 자 이제 내게 있을 게 뭡니까? 이만한 결단을 했으면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고속도로죠. 자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한번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걸기작거리고 삐닥거리기 시작을 하고 굶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요.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신학대학원에서도 정말 힘들게 겨우 견뎌서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이제는 교회 가서 내가 거기서 죽도록 일을 해야지. 드디어 나는 이제 종이 되는 모양이야.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아마 전체 졸업생 가운데 저 하나 갈 데 없어서 산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저 하나 갈 데 없는 사람은 저 딱 하나였을 겁니다. 다들 뭐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고 또 선교사로 가고 뭐 여기저기 뭐 다들 그렇게 가는데 저 하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아니 똑바로 했는데요. 아마 그때 교회로 보내줬으면 저 실망해가지고 이 길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이중적이야. 아니 이거 다 거짓말들이잖아 하고 저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어느 작은 교회라도 좀 저를 써줬으면 괜찮을 텐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이거 뭐 집회 다니면서 얘기합니다마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주는 그런데 그 학교의 게시판에 전도사 청빙해서 그냥 그거 누가 볼까봐 얼른 뜯어가지고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대도요. 전화했더니 몇 살이니에요? 왜? 할렐루야. 저는 박보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몇 살이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붙었습니다. 그 얼른 뛰어가지고 또 한 번 전화를 했더니 아주 오래요. 왜냐하면 발랄하게 했거든요. 여보세요? 하면서요.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영등포 어디에 있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크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40분? 그건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저 손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전도사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앉아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옆에 캔에다가 땅콩을 집어넣어 놓고 신문을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땅콩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신문, 교계 신문 보더니 딱 내려놔. 10분은 한 5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꼭 좀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땅콩을 다 먹더니 이렇게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력서가 달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주고 속으로는 또 기도했어요. 성령님 꼭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구만. 가서 기다리래요. 해주겠다고 하더니 놓더니 다시 또 신문을 붙잡는 거예요. 땅콩을 또 먹으면서. 저는 절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땅콩 안 먹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군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지를 몰랐죠. 저는요. 아마 그 교회에 저를 들어가게 하셨으면은 저는 밑바닥에서 일을 하며 엄청난 시험이 들어 이 길로 못 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산에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말이 늘 어눌했어요. 너는 왜 사탕을 하나를 문 것 같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똑바로 얘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밤낮 이랬습니다. 저는 밤이면은 저녁을 먹으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가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설교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지금서부터
기도를 설교로 할 테니 우리 주님 내 기도로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은 양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나무들, 나무들이나 돌멩이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이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이 다 이 성도들을 만나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조치원 시장을 갔다 온 것 아시죠? 시장을 갔다 왔는데 이 사과나무 그쪽에 뭐 하나 깔고 생선, 복숭아 이 파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팔고 그대로 있는, 쪼그리고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그러나 돈이 있었으면 제가 다 사줘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시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똑바로 하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녁 먹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무섭죠. 그런데 깜깜한 데 새가 푸득푸득해요. 보면은 날이 밝은 거예요. 날이 밝아 해가 떠오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밤에 설교를 하다 보면 한밤중에 이상한 불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반딧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같이 이제 여스름하게 미명이 밝아오는데 그 노루같이 생긴 게요, 사슴같이 생긴 게, 뿔은 없습니다만은 새끼하고 두 마리가 저쪽에서요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 새벽에 왜 저기 와서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쟤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뭘 뜯어먹다가 얼른 저를 보고요, 뜯어먹다 얼른 저를 보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통성기도 헌금하고 통성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 그때 은혜가 되는데, 그때는 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준비 안 하고 와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준비 별로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게 언제 생긴 거냐면 바로 그럴 때 생긴 거죠. 산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던 그때 그 기분에 사로잡히면 여러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세월들을 쭉 보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이 길을 걸어오고 부득부득 내가 아닌 나로 살아보려고 나를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는 일들이 많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굶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라도 좀 이렇게 떨어져 그거라도 먹게 하셔야 할 텐데 아무것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오늘 라면을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9시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9시간 새벽 3시서부터 낮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라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배고프잖아요. 오늘 애들 꼭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만 주세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꼭 저 책장 저 뒤에 거기 500원짜리 하나가 있을 것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걸 거야. 맞아.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걸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요. 책 다 내려요. 뭐 그 위에 있는 거 다 내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장을 들춰보면 먼지, 이만한 덩어리 먼지들만 있지 동전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신나는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덜컥 저도 병이 들어버리더군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병이 들어 죽어갔어요. 피를 토했어요. 한번 토하고 나면 얼굴이 양초 색깔이 돼요. 입술도 다 없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때는 좌절이 되더군요. 종으로 부림받아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분들이,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저는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일어나 볼 수도 없었어요. 병 들었죠. 해도 안 되죠. 먹을 거 없죠. 그러나 저는 그때 가운 입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제 종이에요. 절대 가운 입지 않을 거예요. 정 필요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입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나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도 저는 할렐루야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제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해도 안 되는 거. 근데 더 힘든 일은요,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깡패 애들하고 살지 않습니까? 얘네들에게 당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 이 아이들도 다중인격이어서 잔인하게 나오는 그 인격들.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매달리고 막 같이 놀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른 인격이 튀어나올 때 어떻겠어요? 버려진 애들이에요. 부모도 버렸어요. 이 다른 인격이 튀어나올 때 저는 매도 엄청나게 맞고 발가벗기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고 병들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해요. 매 맞아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귀 한 대 맞는 것도 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얼굴이 퉁퉁 붓도록 매 맞아 보세요. 발가벗겨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옥이 있나?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엔 죽어버리고 싶더군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 나 같은 놈은 이렇게 해도 당해도 난 옛날에 그 더러운 죄들 때문에 이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셨잖아. 그리고 너는 새 것이라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잖아. 근데 나는 뭐야 이거?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 안에도 말씀은 못 들으지만 뼈에 뼈 넣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버림받았어. 그 생각 가운데 있다가 생각을 어느 날 바꾸면서 눈물밖에는 안 나더군요. 그런 모욕을 당해도 눈물밖에 안 나올 때 그때예요. 그런 일들이 물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매를 맞는다고 하는 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을 수가 있지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발가벗김을 당할 수가 있지, 수치를 당할 수가 있지, 눈물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마침 그 전도를 하다가 찐빵 굽는 거를 딱 마침 거기 지나가는데 그걸 여는 거예요. 확 하나를 갖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만 달라고 할까? 그러다 길을 못 건넜어요. 왜냐하면 저 빵 때문에 보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바람불이 들어왔는데도 못 건넜어요.
그 김밥하고 빵하고 같이 파는 데입니다. 터미널 옆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없어졌어요. 그곳이요. 저기서 내가 절했던 데인데. 그런데 가면서 난 거지였구나. 나 거지였어. 그리고 돌아와서 울면서 난 거지였어요. 하나님, 난 옛날에 내가 왕년에 어땠고가 아니라 난 철저하게 거지였으니 이제 거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배고픔을 당하는 것, 매맞음을 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어쩌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생각 하나 차이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욕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중들에게 전도 막 했어요. 중들에게요. 그냥 장날만 되면 장날마다 저기서 선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스님들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스님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스님들 나 참 고마워요. 중이 아니라 스님이었어요. 그분들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중들이. 못된 중들은,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못된 중들은요, 가라고 거기서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이 와서 뭐 이렇게 목탁 이렇게 뭐 똑똑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마다바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어요 가요 그러지 말고요, 꼭 돈을 좀 준비하든지 먹을 걸 준비하든지 쌀을 달라면 쌀을 준비해 놨다가 고생 많이 하시는군요. 예,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따뜻하게 뭐 하나 사잡수시죠. 저는 예수를 믿어요. 이 한마디 하는 것과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가세요, 그거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 스님이 늘 기억이 나요. 많은 스님들은 찢어버리고 도끼 눈을 뜨고 아래 위를 막 그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이 스님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했더니 거기 뭐 몇백 년 된 절이 있습니다. 거기 있대요. 제가 한번 거기도 놀러 갔대도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하며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던, 그랬다가 제 멘토였던 분이 내가 절에 갔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했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고요. 드디어 이제 이단으로 저 믿음이 없으니까 저짓하고 다닌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넓은, 그렇다고 해서 중도 뭐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놈들이 무슨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그분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들이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네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갈등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거 왜 안 될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도 안 짓고 욕심도 다 없어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모든 여기에 있는 정욕들, 음란들 다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안 없어져요. 여러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제게 물어오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음란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 그 음란한 더러운 것을 나는 왜 보느냐, 아주 내가 징그럽도록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이제 다 뭐 60 넘으면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의 길을 그렇게 잘 가던 사람들,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뻥뻥 넘어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 얼마나 봤어요. 성경에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지은 분 중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뭐 잘못도 하고 성질도 내기도 하고 큰 소리도 쳤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이 삭개오도 저는 좋아요. 뭐 그렇게 잘못했다가 주님 만나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고요. 세리 마태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가면은 좀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분에게도, 이런 대단한 분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두 개 내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육의 생각, 죄의 생각이 내 안에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자기를 늘 악이 이기고 있어. 나는 괴롭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해줄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 정도면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건,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느냐,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넓은 길을 걸어가며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그럼 구원받은 길을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아니 십자가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기가 막힌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고 만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원수도 사랑해야 해요.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야 하고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을 바꾸니 그 고난 저주받았던 그 삶들이 이게 기쁨이 되어 눈물이 되더라고요. 비로소 그때야 터널 맨 마지막에 온 것 같은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생각이 들지? 이상한 생각이네. 아니 왜 터널 마지막에 왔다고 나는 자꾸 생각할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뭐가 하나가 풀린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다 터널을 다 이제는, 그래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걸까? 이제 다 끝났어. 다 뛰었어. 그러던 생각 끝에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왜 이 생각이 들까? 지금은 이제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개척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지,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신방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남의 교회 가서 주보 한 장 가져다가 처음에는 찬양 하나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엔 사도신경을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찬양 하나 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구나, 그대로 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뭐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본문 읽으면 내려가서 당신은 너 어떻게 한 주일 살았니? 혹시 죄 짓지 않았니? 네가 진 죄 얘기해봐. 예, 저 또 수포 털었어요 한번요. 그래서 술 갖다가 우리 아버지 드리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요,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놀고요. 그러면 되니? 그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게 제 설교였어요. 그 다음으로 너는 어떻게 지냈니? 야, 그럼 너 교도소 가겠구나. 잡혀야 될 텐데 얼른 나가라. 그리고 떠나 있어. 그리고 잡혀가래 같으면 또 좀 기다려. 우리 애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얘는 잡혀가야 되래 같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식구 애들과 애들이 지금도 그걸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얘는 자수할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수하자 이번에.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애가 울어요. 완악한 애가 콧물 눈물 다 흘려요. 가자 우리. 가서 이제 이 죄를 다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 아이를 끌고 애들은 그 안성경찰서 그 뒷담에 쫙들 있고요. 그리고 얘를 붙들고 가면 다 울어요. 다 울어. 제가 얘를 데리고 경찰서 가면 경찰에서는 기절을 해요. 아니 어떻게 여기 물이 이렇게 바뀌었냐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자수를 하느냐요. 얘네들은 그 경찰서 가서 난동을 부려. 죽이려면 죽여하고 다 때려부시고 뭐 막 다 찍어버리고 뭐 난리를 피는 애들이 순한 양같이 돼요. 스스로 죄졌다고 오니, 숨겨진 죄들인데 이렇게 애들이 오니 경찰서에서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는 깡패들에게 많이 맞고 다니고 별의별 놈의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뭐 다 알아보면 나오겠죠. 저는 경목이 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경찰의 목사가 되려면요. 저는 돈 한 푼도 안 내며 그게 되었어요. 또 깡패들이나 건달들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집이라든가 뭐 다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를 단속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가서 뒤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게 줬어요. 이제 다 끝나간다. 이게 왜 그러지? 얘네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아느냐? 깡패들이 먼저 알아요. 깡패 우두머리들이 먼저 압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는 얼마나 제가 살기가 좋았는지요. 교인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주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3년 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고맙다.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너는 세계를 다닐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내 자녀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뒤집어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너는 서 있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이 말씀이 주시는데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바보 같은 놈이 말도 한마디 못하며 사람들을 보면은 대인기피증이 있어 도망가려고 하고 공황장애가 있는 나 같은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은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교만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방송 나가면 또 막 공격하고 너 잘났다. 그러나 그냥 이런 말 괜찮습니다. 제가 당하더라도 얘기는 하고 싶어요. 세상에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제가 보기엔 사랑의 은사,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는 예수님 같은 사랑의 은사 같아서 사랑의 은사지요. 성령님이 여쭈셔서 저는 그냥 사랑의 은사지요. 사랑의 은사만큼 귀한 은사가 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주님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거듭나게 하는 은사다.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깊은 영혼에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이 길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사랑의 은사만큼 귀하다. 너는 죽는 그날까지 돌이키게 해라.
3년 동안 중성하다 나갔어도 저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종이에요.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종이에요. 저도 좋은 설교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매번마다 쓸 때마다 저는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쓰잖아요. 반나 같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좋은 설교들을 뽑아서 겨울 집회 때 하지 않아요. 겨울 집회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라, 눈을 뜨게 해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이 길 가다가 정말 나를 만날 수 있니? 아니면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니? 네가 지금 살아온 길을 돌이켜봐. 네가 지금 있는 자리를 돌이켜봐.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나와 싸우며 죄가 나를 이길 때 나 다시 털고 일어나 주님 피 묻은 손 붙잡고 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왜 이런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들이요, 이 싸움들 별로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싸움이 있을까요? 나 왜 이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정말 나 가짜 아니야? 이런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움에 이렇게 갈까요? 그 싸움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방향을 잡지 못했을 따름이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나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도 음란해도 탐욕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 하나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조상들 귀한 선비들이 한 얘기예요. 이름을 남겨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땅에 여러분들은 이름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박보영 목사, 그 귀한 분이야.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네 이름 내느라고 살았니? 그래서 열심히 거둬들이고요, 이름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를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거듭남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세월이 가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뭘 남겼습니까? 이름커녕은 그저 사는데 바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남기지 못하며 가야 될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울 때마다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요, 난 살아있구나. 이제는 주님 편에 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해야지. 그래서 세월이 가면 내게도 예수만 남는 난 그 삶 살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어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이 꼭 여러분들 싸움 가운데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며, 여러분 인생에는 결국은 여러분 묘비에 다른 것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예수만 남은 인생, 이것을 주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묘비에 써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가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할 돈 없어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살고 십자가 위에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싸우게 하여 주시사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더러운 육신의 법을 이겨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